박수 올립니다. 옆사람 앞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난주간, 사순절기간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날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까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막 예루살렘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니까 길거리에 있는 많은 여인네들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시면서 내가 얼마나 이 성을 사랑했는지 너희가 아느냐 라고 이렇게 우시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독수리 날개에 품듯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라고 이제 울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인본주의 사상에 처해 있는 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에 한계에 느끼고 영적인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떠나가는 그 모습이란 말이죠. 12제자만 남아있을 때도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거지만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성령에 감화돼서 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바요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독사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분노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참 진리가 아닌 비진리 가운데 있으면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분노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 상을 들렀고 내쫓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성전의 전이 마음의 성전에 가득하 있는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이 독사굴로 만들었다면 다 내쫓아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에 있어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마지막 크라이막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운명하는 순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상칠언에 담긴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상칠언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웬만한 모든 사람들은요, 하루도 견뎌내고 이틀도 견뎌내고 사흘도 견뎌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밤낮 기도해서 전날 밤이 맙도록 기도하시고 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질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밤이 맞도록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잡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끌려가면서 한 주간 동안 있는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먹지도 못하고 그냥 고난만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팔려서 6시간 동안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 달렸을 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7가지 말씀을 사자성어로 가상실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상실언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절박한 순간입니다. 최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특별한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보다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하신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까지 하신 7가지 말씀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사랑의 교훈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인간과 인간과의 좋아하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요의 사랑이라는 것은 친구와의 우정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죽도록 몸을 내주는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교훈을 첫 번째 해주신 첫 번째 가상실언은 뭐냐면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할렐루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죠. 나는 이미 다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세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무고히 고난당하면서도 이런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향해서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나는 용서했는데 아버지도 용서해 달라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였다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것도 자기 죄가 없는데 원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도 이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해 주셔도 아버지께서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내가 용서해 줘도 아버지께서 그 죄에 대한 것을 용서해 줘야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들을 용서하는데 아버지도 용서해 줘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되는데 이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요. 알지 못해요. 알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랬어.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위대하지만 기도도 위대한 거예요. 기도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니까, 용서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 로마 군병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를 비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들도 나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면은 예수님의 용서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하고 이렇게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상 실언의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도 중 한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해 주세요.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하는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인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두 강도가 똑같이 욕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용서를 받는 사람의 이 강도도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강도가 뉘우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강도가. 그러며 다른 강도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옳게 산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가 그동안 행한 모든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계신 예수는 옳은 것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죄값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품의 가마력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마력의 기초는 생명이고 사랑인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여러분 유배되었어요. 유배돼서 거기서 있을 때 정치 수용소입니다. 거기가 정치범, 잘못된 정치범들이 수용하는 수용소에 거기서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거기서 범죄한 사람들 수용소에 머물러 있다가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고 나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거기서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도 북한에 가서 정치 수용 거기 소에 들어가 가지고
고통당하다가 나온 분 있잖아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정치범 수용소가 바로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얼마나 있는 동안에 죄수들은 물론 간수들까지도 모두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강도한테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영혼을 구원받게 만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도 그 정치 수용범 그 속에 수용소에 들어가서 얼마나 용감하게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으면 간수들까지 거기 범죄인들까지라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전두환 대통령이 있죠.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일이 커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대통령은 그래도 경제적인 그런 것을 불황 속에서 그걸 참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왕으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는 때마다 조선시대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는 아버지 왕권, 형의 왕권을 쟁탈해가지고 자기가 소유해요. 이런 시대 속이 지금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전 전두환 대통령 아들이었던 재용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 그런데 그 감옥에서 죄수가 부르는 찬송 소리에 감동이 되어서 신학교를 지망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다고 지금. 여러분, 그렇게 감옥에서 살인사건과 같이 죄인으로 있던 사람도 변화되면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그 감화에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자기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복음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인본주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조충현 집사님이 있어요. 조충현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려고 갈 때마다 매일같이 제가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매일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고가 쉽지를 않아요. 왜? 제가 코로나를 걸렸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또 거기 가서 그 집사님한테 퍼져나가면 어떡합니까? 나를 얼마나 원망할 거예요. 그전에는 매일같이 기도해라 오라 그래서 갔어요. 매일같이 가는 거야. 기도할 때마다 집사님이 좋아졌다고 건강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그 다음에 주일에 안 나와서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가 불통이요. 없는 전화번호예요. 그 딸의 전화번호를 알길래 전화를 했더니 그것도 없는 전화번호야. 오늘 새벽에 우리 사모가 그 집에 가봤더니 문은 잠겨있던 문이 다 열려있는데 아무도 없어. 어디로 이사 가셨는지 병원에 입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종으로서 마지막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나는
이 코로나나 이것이 걸려서 그 사람한테 전이 될까 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를 못, 다른 데는 매일 가다가 내가 이것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못 간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간혹 저한테 마지막에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종식하고 죽으면은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죽은 다음에 내가 가는지 안 가는지 뭘 합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사랑을 했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효성에 대한 교훈이에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요즘 어른들이 많잖아요. 65세 이상 넘으면 노인에 들어갑니다. 저도 노인에 들어가. 65세 지나니까. 노인이 많고 젊은이들이 적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르신들 말이죠, 마지막까지 잘 이끌어가 효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거예요. 집에서 그분을 돌보고 있는 거, 조용호 집사님, 안수 집사님, 최경희 권사님 참 효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본받을 만해야 돼요. 96세, 97세 되셨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런데도 자기 동생이 지금 요양원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모시고 있는 거야. 야, 이런 분 적어요, 여러분. 내가 이분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뜨기 위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생이 요양원 오니까 얼마나 거기 갔다 놓으면 편합니까? 근데 내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봉사 헌신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보좌의 생명 기념책에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이니 어떻게? 근데 자녀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옛날부터 보면은, 예를 들어 족보의 이름이 말이냐, 남자는 무슨 호칭으로 이렇게 바꿔서 갔어요. 내 아들까지는 그렇게 했어, 우리도.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들이 그 아들을 지을 때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길래, 요즘은 족보 그거 없어졌다, 네 마음대로 지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인과 음보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 옛날에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런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건 이게 철칙으로 생각했어. 근데 요즘은 안 그래. 부모님, 자기들도 그런 시대가 올 텐데, 부모님, 우리 어머니가 86세 여기서 세상을, 그때 2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 여기 와 있을 때 여러분, 그분이, 우리 어머니가 그냥 뭐냐면 걷지를 못하고 누워 계셨어. 이런 어머니를 가지고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참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었어. 어머니가 한 2주 동안 병원에 있는 거지, 처음 병원에 가신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요. 새벽에 끝나고 나서 병원에 일찍 가면 우리 어머니가 말을 못 하시니까 눈으로 껌적껌적합니다. 깜짝깜짝하면서 말씀하신 게 그것이 뭐냐, 이제 난 갈 때가 됐다 이거예요. 갈 때가 됐다. 말씀을 못하네 끔뻑끔뻑 하는 얘기는 내가 갈 때가 됐다 이거예요. 갈 때가 됐다 이거야. 결국은 집에 오셔가지고 오시는 순간 그 순간으로 금방 운명을 하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먼저, 어머니보다 먼저 가는 건 불효이잖아요. 불효잖아. 근데 효성이 지극했다는 겁니다. 가장 싫은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할렐루야. 십자가 밑에는 4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4명의 여인. 그 여인들을 그 앞에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그 밑에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 매달려 죽는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스럽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육신의 아들인데도 비통함이 어찌 없겠습니까? 당연히 저렇게 죽어가야 될 것을 알면서도 비통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인들의 그 모습 가운데 마리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이제 유대교들은 말이야, 유대인들은요 정결 예식을 꼭 해야 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것을 어린아이 예수님을 안고 품에 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의롭게 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시대에 400년 동안이라고 기간 동안에 구약시대 마지막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끝나고 나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을 때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데도 어린 예수를 품에 안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시몬이 아기를 안고 축복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미 어린아이를 품고 오는 그 시몬이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의 마음이 이렇게 칼로 찌르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정결 예식을 하게 품고 오는 그 어린아이를 말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품고 올 때 마리아를 향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언한 말씀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십자가 고통 중에서 계실 때 모친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함께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얘기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아들이 지금 그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이라 이거예요. 아들이니 보시옵소서. 여자여 이 얘기는 쌍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원문은 귀나이의 귀나이. 이거는 극존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존칭하는 거예요. 그것이 귀나이.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의 역사에 있을 때에도 그 당시에 귀나이 여자여 이렇게 했잖아요. 아직도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귀나이 여자여 그랬어요. 가장 극존칭을 가는 얘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올라요. 그 말은 뭐냐? 여자여 이 얘기는 한마디로 나를 육신의 아들로 보지 말라는 의미예요. 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아들에 대한 연민보다도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속자 의미를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귀나이 여자여. 이 얘기는 어머니한테 어디 여자여 그럽니까? 극존칭을 칭하면서 영적인 그러한 호칭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땅의 구속
살을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신앙 가운데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귀나이 여자여 보시옵소서 아들이니이다.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제자 요한한테 어머니를 맡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도 요한한테 내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 사도 요한이는 사실은 그 마리아가 이모예요. 이모. 그런데 그는 자기 집으로 모시며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은 마리아와 함께 11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다가 마리아가 59세의 세상을 떠나니까 겟세마네 동산 입구의 동정녀 무덤에 장사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잊지 않는 예수님의 효성, 여러분 이 효성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나이들이 많으면 자녀들이 지금 듣습니까? 결혼만 해보세요. 나도 결혼한 성년인데 부모님 말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신앙교육을 잘해야 되는 거야. 잘해야 돼. 그래서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효성에 지극한 것을 자녀들이 이어받는 거예요.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씨은 씨앗을.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라는 것을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순종에 대한 교훈입니다. 가상 7원의 네 번째 말씀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예요. 순종에 대한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숨을 거두는 순간에 정오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어요. 깜깜한 거에 깜깜해 대낮인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에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자욱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 비켜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지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묵묵 외면하시잖아. 아버지가 응답이 없으니까. 곧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아버지의 효성인 겁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버지는 3시간 동안 암흑을 주고 캄캄하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것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첫째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럽니다.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말이 없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져야 된다 이거죠. 다음에는 우리 대신
버려야 될 것을 버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그분께서 대신 버림을 당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5장 21절 4장이야 그건 4장 5장 21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여호와의 그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켜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도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우리 주님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의 고통을 참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고통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치료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보세요.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고요.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시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피와 땀으로 갈증이 나는 거예요. 다른 고통도 심할 텐데 목마름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극도의 갈증이 있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때 로마 병정들이 심포주를 허용해 줘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댔다 그랬어요. 이처럼 영육간의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네 번째는 구원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가상 실험 가운데 여섯 번째는 뭐냐?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가 외치는 구원의 사역의 이 소리.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다 다 거기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이룬 거예요. 인류의 죄를 다 십자가에 도말하는 것이 예수님은 다 이루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부활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믿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하십니다. 마지막 7원의 일곱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할렐루야.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그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를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의 기도가 들리지 아니하도록 내 기도 소리가 크게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옆에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내 소리가 커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 옆에 사람의 기도 소리가 나한테 안 들려요. 하나님께만 향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최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이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평신도 집사가 이렇게 기도하였다면 여러분도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 이런 기도를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신이 있는 거야.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거야. 아버지께. 예수님이 여러분 혹시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집중한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고 있다면은, 그리고 혹시나 천사가 곁에 있다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그리고 주님과 교통을 이루는 그 순간에 주님이 친히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요. 천사를 보내서 오십니다. 이런 광경을 이루었을 때 담대하게 그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라고 외치고 살다가 나는 구원하지 못하면 천하를 가진들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시키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지금부터 기도로 주님의 손에 여러분들을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할 일을 나는 다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며 가상칠언의 말씀을 상상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매일같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봉헌송 찬양을